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백장 회의선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마음을 허공과 같이 비워라. 백장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대승해도에 들어가는 것이며 법의 요점을 한꺼번에 깨닫는 것입니까? 그대는 먼저 모든 인연을 쉬고 만사를 다 쉬어라. 선과 선하지 않은 것과 세간과 출세간과 일체의 모든 법을 아울러 다 놓아버려서 기억하지 말고 반연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어떤 스님이 백장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승해도에 들어가는 법에 들어가는 길이며 법의 요점을 한꺼번에 깨닫는 것입니까? 일초직입 열애지. 단 한 번에 초월해서 열애지에 들어가는 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지, 모든 부처님의 근극의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깨닫는 법입니까? 그러자 그대는 먼저 모든 인연을 쉬고 만사를 다 쉬어라. 그 모든 인연을 쉬라도 인연. 인연이 뭘까요? 인연이란 이는 내가 마음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구하려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연은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입니다. 과는 그 실천이 끝나고 나서 결과물이죠. 이게 인연과입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할 때는 출발선에서 이야기 혹은 과정 중에 이야기하는 말이 인과라 할 때는 결과를 놓고 이제 주로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인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인연을 쉬어라. 만사를 다 쉬어라. 만사가 다 마음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마음을 몸을 통해서 실천해가고 그리고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 세상 만사입니다.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죠. 매 순간순간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연을 쉬고 만사를 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연을 버리라 하지 않죠. 버리라는 말은 뭘까요? 강제로 내가 애써서 버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쉬어라 했습니다. 쉬어라는 말은 집착하지 마라, 구하지 마랍니다.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을 구하지 마라. 마음이 일어난 마음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구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버리는 거는, 일어난 마음을 버리는 거는, 그래, 이런 욕심이나 어떤 마음이 일어났으니 이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지만 버리려고 노력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쉬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려면 구하는 원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구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할까요? 그 마음을 일으킨 것, 일으킨 마음을 진행을 해서 실천을 해서 결과를 얻으면 지금의 내가 불편함이나 불만족 혹은 괴로움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실천을 하고 있죠. 연을 행하고 그 다음에 과를 얻었는데 본래 내가 원했던 그 즐거움과 만족과 아무 연관이 없다면, 쓸모가 없다면 구할까요?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즉 내게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니까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몸을 통해서 실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결과를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 이게 중생들의 매 순간의 삶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마음을 일으킨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마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나의 마음이죠. 자, 그 마음을 실천해 갑니다. 그럼 실천해 가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하나요?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색성이한 미촉법을, 즉 감각의 정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전달하는 그 감각의 정보들이죠. 그것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잘 됐는지 혹은 반쯤 성공했는지 혹은 완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했는지 그것 또한 누가 아나요? 내가 알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을 일으켰을 때의 주인인 나, 내 마음이잖아요. 그 실천해가는 주인 누구죠?
나의 행위잖아요. 나죠. 그리고 결과를 느끼고 하는 나, 또 나의 느낌이잖아요. 나죠. 그 나는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마음을 일으킬 때 불편하고 불만족했던 내가 만족하고 즐거운 나로 바뀐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같고 마음만 불편하고 불만족해서 편안하고 만족으로 바뀐 거죠. 그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음을 일으키고 연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알면 그것도 실천해도 나고 실천 안 해도 나고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도 나고 일으켜도 나일 뿐이죠. 그 나를 알면 굳이 일으켜서 힘들게 실천을 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확실히 알면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쉰다. 마음을 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먼저 모든 인연을 쉬고 만사를 쉬어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 그 모든 걸 구하지 말고 쉬라는 거죠. 왜? 필요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선과 선하지 않은 것과 선과 선하지 않은 것 이게 무슨 말일까? 선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은 즐거움과 만족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불만족이고 괴로움이거든요. 즉 불만족과 괴로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인인 자성은 나는 어때요? 싫어하는 마음도 주인은 나고 좋아하는 마음도 주인은 나니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인 좋아하는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과 선하지 않은 것과 세간과 출세간. 세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내가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거를 실천하고 그리고 결과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간의 삶입니다. 출세간은 그 마음을 버려서 고요한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서 산란심,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해서 그 마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그 마음을 구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육신이었거든요. 육신을 구하지 않게 돼요.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을 구하지 않으니 무생이 되고 그래서 무아가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확연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을 하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출세간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욕망과 집착을 구하는 삶에서 그렇게 하면은 끊임없이 육신이 필요하니 육신이 늙고 병도 죽음에 이르면 다시 육신을 구하고 그게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근원인 욕망과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욕망이란 마음을 구하려는 마음이요. 집착이란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서 집착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버려버리면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인 몸도 구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출세간은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삶을 살고 세간은 욕망과 집착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내려놓아라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욕망과 집착을 구하는 것도 나의 마음이요. 욕망과 집착을 버리려는 것 또한 나의 마음이에요. 나는 같다는 거예요. 중생일 때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나고 내가 출가를 해서 내가 깨달음 얻었어. 나는 무생, 법인을 얻었어. 무생은 무아를 깨달았어. 그것도 나인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든 욕망을 구하든 욕망을 버리든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이걸 다 내려놓고 출세간이라고 생각하는 나, 세간이라고 생각하는 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욕망의 주인 나, 욕망을 버리려는 마음으로 수행할 때 그때 나, 주인 나를 찾아라.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모든 법을 아울러 다 놓아버려서 기억하지 말고 이제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업식으로 기억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왜 필요하냐면 기억을 해놔야 다음에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즐거움을 줄지 어떤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아닌 괴로움의 원인이 될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억은.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지도 말고 반연하는 것은 기억해서 다시 구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하지 마라. 몸과 마음을 놓아버려서 온전히 자제하게 하면 몸과 마음, 내 마음과 내 몸을 놓아버려.
나로 집착하지 말고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가서 놓아버려. 어떻게 놓아버리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무리 변해도 내 몸이고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내 마음이니 몸과 마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유지되든 유지되지 않든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놓아버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온전히 자제하게 하면 마음은 목석과 같고 입으로는 말하는 바가 없으며 마음이 행할 바가 없으리라. 목석과 같아서 말하는 바, 말을 하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 거죠. 나는 그저 지켜만 본 겁니다. 또 목석과 같다 그래서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인인 나하고는 전혀 관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석과 같고 입으로는 말하는 바가 없으며 마음이 행할 바가 없으리라. 마음을 굳이 구할 바가 없다. 마음 땅이 허공과 같으면 지혜의 태양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타나는 것과 같으리라. 마음 땅이 허공 같으면 그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서 허공과 같으면 지혜의 태양이 그 지녀자성이 그 비추는 모든 걸 잘 비춰서 하는 태양이 저절로 드러나서 마치 캄캄한 밤 한밤중을 넘어서 새벽에 여명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일출이 일어나면 모든 삼라만상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바르게. 그것처럼 지녀자성의 빛이 그대로 드러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체하지 않는 내 마음의 허상임을 그대로, 즉 반야의 지혜를 그대로 알게 되죠. 재행무상, 재본무화를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장선자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대승의 예도에 들어가는 것이며 법의 요점을 한꺼번에 깨닫는 것입니까? 그대는 먼저 모든 인연을 쉬고 만사를 다 쉬어라. 선과 선하지 않은 것과 출세간과 출세간과 일체 모든 법을 아울러 다 놓아버려서 기억하지 말고 반연하거나 생각하지 마라. 몸과 마음을 놓아버려서 온전히 자제하게 하면 마음은 목석과 같고 입으로는 말하는 바가 없어서 마음이 행할 바가 없으리라. 마음 땅이 허공과 같으면 지혜의 태양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타나는 것과 같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전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